저는 이 시간에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이 시간 좀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왜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소크라테스 하면 떠오르는 명언 하나가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선지자 중에 비슷한 말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1장에 보면 안타깝게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입을 통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가 기른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 동일한 시대에 사역을 했던 호세아도 비슷한 안타까움을 토로합니다.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해간다. 살아 계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표가 걸려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바람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감격에 빠져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 우리 다 아시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판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인데, 한 소작인이 쟁기질을 하다가 쟁기에 뭐가 턱 걸립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돌풀인가 하고 쟁기를 뉘어놓고 땅을 파보니 돌이 아니에요. 항아리 하나가 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이건 뭐 굉장한 대박이에요. 그냥 대박이 아니에요. 그 항아리에 보화가 가득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소작인이잖아요. 그 밭의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보화를 소유하기 위해서 이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화를 발견했던 이 소작인이 집으로 달려가서 아내에게 결혼 반지로 주었던 반지를 빼게 합니다. 집을 다 청산을 합니다. 근데 아내도 자식도 그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소작인이 하는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밭에 그런 엄청난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의 행동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한 소작인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당연한 행동이었던 거예요. 아내의 반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자신의 결혼 반지가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보화 항아리가 담겨있는 밭을 사기 위해서 그것을 아무 거리낌 없이 다 팔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일단 누구든지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세상 어느 것도 멋지거나 탐내지 않게 되어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예전에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부분들을 다 분토처럼 여기고 버렸대요. 여러분, 분토는 아주
아주 그냥 그걸 제가 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해볼까요? 분토가 뭐예요? 모르시나요? 똥입니다. 거름으로 여기고 버렸대요. 그 시골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똥개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왜 똥개인지 아시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많으시니까 왜 똥개인지를 아실 거예요. 아이들이 이렇게 그냥 막 골목에서 놀다가 그냥 볼일을 본 거예요. 그러면 동네에 똥개들이 우르르 몰려들어서 그거 먹겠다고 그냥 으르렁거리면서 이빨을 막 드러내면서 싸우는 모습. 여기 연세 드신 분들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우상해서 분토처럼 버렸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것이 성공인 양, 그것이 보화인 양, 그것을 더 얻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죄송하지만 그 똥개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제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나를 아는 백성이 없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없대요. 그래서 마치 시군죽 한 그릇을 얻어먹겠다고 장자의 권한을 파는 에서와 하나도 다르지 아니한 그런 바보스러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가지고 있는데, 세상을 다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화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니 그냥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것처럼 그렇게 망령된 짓을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제가 보니까 여기에는 그런 분들이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그의 서신 말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된다. 왜요? 그래야 자신에게 세상에 속지 않으니까요. 그래야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그때 비로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의도하신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만큼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문제를 좀 한 시간 동안, 이 설교 시간 동안, 한 시간 아닙니다. 이 설교 시간 동안 잠깐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교회는 신앙인 공동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18절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러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입니다.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거는 시몬의 아들, 요나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근데 또 다른 곳에 보면 개발하고도 부르고 있는데 사실은 같은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인데 그것을 히브리어로 번역을 하면 개바고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베드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나서 주님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 자신으로 해석을 했고 그를 교황, 제1대 교황이라고 그들은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2장 24절 가운데 오면 주님이 그 몸을 그들에게 위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다 주님을 떠나도, 다 부인을 해도 나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제가 주님 한 분은 지켜드릴 수 있죠. 근데 그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그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면 여러분, 교회가 지금까지 이룰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반석은 베드로가 아니라 그가 고백한 신앙 고백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게 맞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죠? 주님의 사도들이 고백했고 선언했던 복음을 듣고 믿은 것, 그것이 전부예요. 사도들이 믿고 선포했던 것이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도들의 고백, 이 사도들의 선포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구원받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이것이 교회예요. 그죠? 신앙인 공동체, 우리가 교회예요. 자, 근데 여러분, 교회가 신앙인 공동체라는 정의에는 4가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자마자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먼저 언급을 하셨다고, 신앙 고백과 동시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입니다. 그죠? 이 구원은 철저하게 개인적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져야만 하는 거예요. 마치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같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있잖아요. 부모가 없이, 가정이 없이 어떻게 온전한 인격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겠느냐고요. 교회는 공동체이지 개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주님에게 헌신해야 되고, 그리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서로에게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적진에 들어가서 혼자 싸우겠다라고 하는 아주 무모한 일이고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에 소속해서 서로 사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훈련받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서 전진하고 함께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답하시면 제가 선물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오른손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오른손이 있잖아요. 오른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그 몸에 붙어 있는 지체예요. 자, 그러면 오른손이 오른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나요? 해보세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오른손이 오른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있나? 못하죠. 그러면 필요 없네. 잘라버려야 되나요? 그럼 왜 오른손이 있어요? 예, 왼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왼손은요? 예, 오른손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기 올 때 이 치장을 했어요. 반지를 꼈어요. 근데 이게 새벽에 껴놓다 보니 이게 퉁퉁 부어서 잘 안 빠져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한다고 빠지냐고요. 막 오른손으로 해서. 서로를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인 거예요. 신앙인 공동체라는 말에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신앙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게 이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예, 이거는 건물이에요. 이거는 예배당이에요.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예, 우리가 교회예요. 여러분,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말씀은 교회를 건축하겠다라는 말씀이 아니었어요. 건물이 교회라면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교회를 건축하셨어야지요. 로마의 베드로 성당보다 더 의리의리한 교회를 건축하셨어야지요. 그러나 단 하나의 건물도 건축하신 적이 없어요.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역점을 두셨던 것이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세우시는 거였어요. 왜요? 그게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 제가 교회 주변에 잘 알지 못합니다. 앞에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간판이 붙어 있는 그 상가가 있어요. 근데 간판은 붙어 있는데 머리를 깎지를 않아요. 그러면 미용실 간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떼야 되는 거예요. 마트 간판이 붙여져 있어요. 근데 물건을 팔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판 떼야지요. 화평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패가 붙어 있어요. 근데 사람을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명패를 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의미라고요. 여기에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인지 아세요? 주님이 있잖아요. 당신의 생명과 맞바꾼 사람들이에요. 가슴 떨리지 않으세요? 주님의 생명과 맞바꾸셨어요. 자, 무슨 의미냐 하면 주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시잖아요. 그죠?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이런 음성이 들려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근데 내가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무서운 침묵 속에 천둥보다 더 큰 소리로 들려오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준 바로 너야. 너가 나에게 그런 존재야. 다른 사람이 아니고 너가 나에게 전부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람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보이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여러분은 사람이 보이십니까? 제가 종종 도서관에 갈 때가 있습니다. 도서관에 가면 사람들에게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책상을 쭉 연결시켜 놓고 다 칸막이를 막아놨잖아요. 그죠? 예, 방해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은 볼 필요 없어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 대화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냥 칸막이에요. 하나님과 나와만. 여러분, 이것처럼 비성경적인 게 어디 있어요? 교회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기에서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건물을 짓느라고 바쁜 게 아니라. 교회가 먼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땅도 건물도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말씀하셨던 교회의 영광이었어요. 교회가 사람이라면 세 번째로 지상교회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리고 이제 주님이 됐다 싶으셨는지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때 아이고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절대 그런 일들은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일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죠? 예, 사단아 물러가라. 여러분,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교회가 사람이라는 의미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용서를 받았을 뿐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19세기에 영국에서 아주 탁월하게 목회를 했던 찰스 스폴전이라는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근데 어떤 한 성도가 예배에 참여를 했다가 이 목사님에게 신앙 상담을 신청을 했어요. 바쁜 중에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저기 교회 다녀본 곳이 여러 있습니다. 근데 갈 때마다 사람들에게 정말 큰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상처받지 않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에 있으면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때 스폴전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고 이렇게 신앙 상담을 해줬답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교회를 발견하더라도 그 교회에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온전하지 못한 당신 때문에 온전한 교회의 균형이 깨질 거니까. 뭐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온전하지 못해요. 왜요? 구원받았지만 내가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아닌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왜 그렇게 판단하기에 빠르지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제가 거꾸로 보여드릴까요? 이러면 이 세 손가락을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나 잘해. 이거예요. 너나 잘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그치?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주님이 요한복음 13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자, 제가 퀴즈 하나 또 하나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도 요한이 썼던 요한일서 3장 16절은 뭔지 아십니까?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래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잘 알아요. 근데 요한일서 3장 16절은 잘 몰라요. 같은 사도가 썼다고요. 왜 사랑해야 될까요? 주님이 피를 흘리셨어요. 감히 판단하면 안 돼요. 누가 감히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을 해요? 누가 감히 주님이 피 흘리셔서 사신 하나님의 자녀를 판단하냐고요? 누가 감히 집의 평수를 가지고 직업의 유무를 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피로 사신 자녀를 평가하냐고요?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 세상은 그렇게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 안에서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얼굴을 제가 봐도 좀 투박하게 생겼죠. 제가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잘하시는 게 많은데 잘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칼이나 낫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이렇게 수돌에 가십니다. 그래서 한 번은 꽤 오래된 일인데 제가 이 낫을 가지고 저희 아버님을 뭐를 도와드리다가 탁 찍었는데 이게 스쳐나가면서 얼마나 예리했든지 제 무릎에 탁 꽂혔어요. 팍 꽂혔어요. 제 오른손잡이잖아요. 화가 나갖고서 왼손이 그걸 낫을 확 뽑아서 어떻게 오른손을 이렇게 했을까요? 어쿠 하고 먼저 감싼 손이 오른손이었어요. 이 무릎을. 피가 졸졸졸 지금도 상처가 있어요. 그리고 막 왼손으로는 옷을 벗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런닝을 벗어서 이불을 찢고 온 몸이 다 동원이 되어져서 이 상처, 실수로 상처를 입힌 그 무릎을 감싸기 시작을 해요. 이게 몸이에요. 그리고 쩔뚝쩔뚝 거리면서 저희 집까지 내려왔어요. 이게 몸이에요.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실수한 사람이 자신의 실수를 먼저 인정을 하고 먼저 감싸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8번 넘어질지라도 9번째 다시 일어난대요. 왜요? 옆에서 일으켜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교회가 필요해서 주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를. 우리가 교회라면 네 번째는 우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 다닐 수 없어요. 내가 교회인데요? 그죠?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가 교회거든요? 그죠? 내가 교회잖아요. 내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 이미지를 형성하는 사람이잖아요. 가정에서, 교회 생활 가운데, 직장 생활 가운데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는 이런 모습이야 라고 보여주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불려지고 있느냐면 이 기독교가 아시나요? 개독교. 입에도 올리기에 좀 창피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성도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성도. 이 가나안을 꺾으려면 어떻게 되죠? 안 나가. 교회는 안 나가요. 근데 예수는 믿는데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를 잘 다녔는데 교회를 떠났어요. 가나안 성도예요. 그리고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있잖아요.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들이 그리스도가 싫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싫은 거지. 그리스도에게 실망한 게 아니에요. 교회인 우리에게 실망한 거지. 교회인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사람에서 돈으로, 숫자로, 건물로 변질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도 여전히 큰 교회는 세습하기에 바빠요. 주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미 내 교회인 거지. 주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내 자식의 영광이 중요하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개독교래요. 안 나간대요. 간디 아시잖아요, 그죠? 간디가 이런 뼈아픈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줬습니다. 나는 당신네 그리스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당신네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네 그리스도인은 당신네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난 당신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많은 교회가 아니라, 더 많은 교인이 아니라 세상과 다르게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죠? 우리는 교회 다닐 수 없어요.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살펴본 이 네 가지가 신앙인 공동체, 교회는 신앙인 공동체라고 정의되어지는 그 정의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주님은, 이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공동체예요.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교회를, 그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물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있잖아요. 내 것이다 라고 주장하셨던 것이 있었나요? 내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배워오셨고 읽어오셨던 성경 총동원에서 예수님이 내 것이다 라고 소유를 주장하신 게 있었나? 교회밖에는 없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도굴이 있고 새도고처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대요. 당신의 명패가 달린 집 한 채가 없으셨어요. 허름한 집 한 채가 없으셨어요. 요한복음 7장 53절 가운데 오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다가 날이 어둑어둑해집니다. 그리고 각각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8장 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은 감람산에 가시다.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왜 감람산으로, 다른 사람들은 각각 다 집으로 갔는데 왜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을까? 라고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교육을 잘 시키고 얼마나 영적인지 기도하러 가셨대요. 가실 집이 없었어요. 가실 집이 없었어요. 사단이 시험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저라면 지금 주겠다고, 넘겨주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론에 거절하셨어요. 근데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것이래요. 온전히 내 것이래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무슨 이 음성이 들리느냐면 제 귀에는 저 옛날 아담이 자신의 신부 하와를 향해서 기쁨으로 소리치던 그 흥분된 이야기.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기뻐하고 내가 사랑하는 온전히 내 것이라고. 누가요? 우리 주님이. 천하의 영광까지도 이론에 거절하셨던 그 주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세워질 교회를 향해서만큼은 내 것이라고, 나의 전부라고, 내가 이것을 위해 왔노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 아내를 위해서 내어준 것은 갈비뼈 하나였어요. 근데 주님이 당신의 신부가 될 교회를 위해서 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셨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바울이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이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래요. 하나님의 피와 맞바꿨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맞바꿨다고요. 이 교회를요.
여러분들을요, 우리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이 가슴 떨리는 이게 교회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제가 오늘 질문이 많죠? 제가 설교할 때 원래 질문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정직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런 교회의 영광에 대해서 아십니까? 이제 호세아의 그 탄식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인해서 망한다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소도 나귀도 주인을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탄식, 그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교회가 이런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있는데 정작 교회인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사환으로 충성을 했대요. 자, 그리고 훌쩍 건너뛰어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환으로 집에서 충성하기, 하나님에서 하나님의 사환으로 충성하기 위해서 지불했던 세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 황제가 될 수 있는 자리를 내려놔요. 또 하나는 애굽의 모든 보화예요. 그리고 그런 권력과 그런 부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낙을 내려놓았대요. 그리고 정작 그가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집에서 학대받는 노예를 섬기는 사환으로 만족했대요. 자, 여러분, 바보 아닙니까? 아니면 이상주의인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취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겼던 것처럼, 그러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당연하고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모세의 눈에는 교회의 영광이 보였던 거예요. 그 교회는 황제의 자리와도 맞바꿀 수 없는 영광이었어요. 내 교회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그때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은 몰라요. 우리가. 여기는 아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잘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교회의 경위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놀라움은 우리가 주의 핏값을 지불하고 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 있어요. 만일 교회가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도 수고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드라큘라로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드라큘라가 이렇게 살다가 기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누구 한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셨죠? 피를 이렇게 빨아먹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힘을 얻고, 마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대요. 평일날은 그냥 자기 멋대로 그냥 살다가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하면서 은혜를 빨아먹는데, 그리고 간대요. 매일 그거를 반복한대요. 성도가 아니라 드라큘라래요. 아뿔싸. 왜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할까요? 교회를 몰라서요. 자, 여러분,
제가 지난 수요일날 저희 교회에서 수요일날은 저희는 기독교 기본 교리를 공부를 하는데 교회론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시간 가다 보니까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야기하는 중에 드렸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에게 찔림이 있잖아요. 이 설교를 듣다가 여러분들이 받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찔림이 아니고요, 은혜가 아니에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직접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은혜로 끝나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 설교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는 이야기가 진실로 그러하대요. 바울이 전할 때 설교로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대요. 그 진실로 그러하대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왔을 때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은혜 받은 게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지. 왜요? 고치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그러면 교회는 세워진다고요. 여러분, 목사는요, 간단해요.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면 돼요. 아유, 이진아 목사님 설교한 대로 사세요. 성도는요, 들은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살면 되고, 성도는 자기가 들은 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쉽죠? 쉽죠?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지요. 자, 세 번째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교회는 생명 공동체래요. 자, 우리 18절을 좀 다시 볼 텐데, 18절 한번 너무 중요해서 한번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하실 때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당신이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대요. 조금 더 내려가 보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 사망,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영원한 승리자세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냐면, 그분의 몸인 교회는 인간의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에 의해서 무너지고 인간에 의해서 세워지는 그런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에요. 교회는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만물이 덧없이 사라지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왕국도, 도시도, 제도도, 심지어는 가족도, 업적도 다 사라지고 변하고 퇴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역사상 세상에 존재했던 것 가운데 오직 교회만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계속될 겁니다. 그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의 의미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것을 보여주고 노래한 것이 사실은 시 23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죽음이 나를 덮쳐도 나는 겁나지 않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이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는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보니 너무너무 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베드로가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모였잖아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거를 이런 식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요. 그러면서 다시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시사 성도들이 받아 누릴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성도들이 받아 누릴 기업이 뭐예요? 천국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이 잘 인간의 언어로 설명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어요. 영광의 영광.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이 안 되니까 그 앞에 영광자를 붙여요. 영광의 하나님. 너무 높으셔서, 너무 거룩하셔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라고 붙여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도들이 받아 누릴 그 영광의 기업의 풍성함. 여러분,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해되어지세요? 인간의 말로 표현되어지지 않으니까 영광의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도 성에 차지 않는지 풍성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라는 말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번 부흥의 주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상속자, 곧 그리스도와 함께 한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유명한 신데렐라 동화 다 아시잖아요, 그죠? 계모 밑에서 천덕꾸러기였던 계집아이였어요. 그러다가 한 나라의 왕자의 눈에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여러 상황들 다 아시죠? 그리고 왕자랑 결혼을 해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착하다, 이쁘다, 집안이 어떻다, 그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왕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왕자에게 있는 모든 것은 신데렐라의 것이 된 거예요. 내 교회다 라는 말의 의미가 그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신부예요. 우리가 잘한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분의 신부가 된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당신의 신부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은 나의 것이 된 거예요. 여러분, 신데렐라는요, 나예요. 아셔요? 백마 탄 왕자는 주님이셔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그게 현실로 그대로 실현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땡큐죠. 가슴 떨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온 우주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겁니다. 그렇게 실현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상속받게 될 것이고, 만주의 주시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자들이 우리라고요. 이 놀라운 축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인 우리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여기 서서 설교하는 설교자는 매 시간마다 이 사실을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성가대는 이 사실을 찬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이 사실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왜 주일이에요? 주의 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주일을 조금 길게 하면 뭐예요? 주의 날. 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이 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날이니까요. 그래서 그 승리를 기억하고 축하하는 날인 거예요.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선포하고
성가대는 찬양단은 그것을 노래하고 우리 성도들은 함께 아멘으로 화답하기 위하여 구별된 날이 주일이라고요. 주일을 지키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지.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이 우리를 지키지.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죠? 예. 아이고, 여긴 뭐 성도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는 그 오전 예배랑 오후 예배가 좀 달라요, 숫자가. 정말 헐이죠, 헐. 아유, 정말. 요새는 그냥 기운이 빠져서 얘기도 하지도 않아요. 아이고, 참. 어쩌면 좋죠? 왜 그럴까요? 몰라서요. 시간은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내는 거지. 사람은 어디에 시간을 내는지 아세요? 내가 소중한 곳에. 드라마가 소중하면 드라마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모임이 소중하면 모임에 시간을 쏟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히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모욕을 해요? 그러면서도 넉살 좋게 하나님의 자녀래요. 넉살 좋게 죽으면 천국 간대요. 제가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주님이 너무너무 좋지 않으면 천국 가는 거 좀 고려해 보세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자, 여러분 보세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85장이죠. 구주만 생각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사람에게 천국은 천국이에요.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주님을 너무 좋아한대요.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그리고 나서 바로 다음 절에서 9절에서 1장 9절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은 영혼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기쁨으로 휩싸여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지는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사모하는 그분이 거기 계시거든요. 그런 자에게 천국은 천국인 거예요. 드라마가 좋고 돈이 좋고 세상이 좋으면 여러분 고려해 보셔야 돼요. 천국 가는 거. 아니, 제가 심각하게 말씀드린다니까요. 큰일 나요. 꼭 고려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면. 아이고, 더 가면 안 되겠어요? 예, 마지막 이제 좀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교회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축복 공동체라고 말씀하세요. 19절을 한번 좀 같이 좀 읽어볼까요? 19절 같이 시작. 예, 여러분, 이 천국 열쇠는 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는데 사도 베드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카톨릭이 주장하는 교황의 권위를 정당화시켜주는 성경적인 근거는 더더욱 아닙니다. 천국 열쇠는 뭐냐 하면 교회의 사명이에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천국 문을 열어주는 마스터 키가 뭘까요? 복음이죠. 예수님이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자, 주님이 세례를 받으셔요. 그죠? 그리고 올라오세요. 그리고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리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주님이 물 아래 내려가신 것은 그분의 죽음을 이야기하잖아요. 물에서 다시 올라온 것은 그분의 부활을 이야기하잖아요.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마다 뭐가 열리냐면 하늘이 열려요. 근데 이 복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면 교회인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요. 이 열쇠를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간직해야 될 열쇠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교회의 영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꼭 기억해야 될 게 교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기는 하지만, 지상교회는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가 결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죽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길게 뻗어 있어요. 맨 위에 헐본산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내리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중간쯤에 와서 강이 하나가 호수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그게 무슨 호수예요? 예,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기도 하고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물을 받아서 물을 내보내요. 그리고 또 한참 내려가다 보면 저 아랫역에 뭐가 있느냐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말 그대로 사해, 죽을 사자 바다 해자예요. 죽은 바다예요. 왜요? 바다요.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죽었어요. 교회는 갈릴리 호수이어야지 사해 바다이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면 교회는 죽어요. 예수님의 승리와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라고요. 그러나 동시에 교회는 세상을 위한 선교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만민을 위한 복의 근원이 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요. 이걸 여러분 이런 식으로 다 해석하면 돼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대요. 이걸 또 다시 또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설명이 됩니다. 이방인 덕분에 나는 구원받았대요.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빚졌대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아유, 난 구원받아 좋겠네. 그게 아니에요. 교회 밖에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 까닭에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고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대요. 스스로 사해바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사회바다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시온이죠. 유대주의. 뭐예요?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래요. 헐이죠, 헐.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동시에 뭐라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유대 백성들에게 세상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되래요. 근데 이방은 지옥의 땔감이래요. 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그들을 구별하셨는데,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 안으로 나를 불러들이셨는데 교회 문을 닫고 우리만 좋으면 땡긴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건 교회가 아니죠.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를 할게요. 하고 오늘 제가 40분만 하려고 그랬는데 아마 조금만 한 10분 정도만 더 저에게 할애를 해 주십시오. 1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조금만. 제가 원래 설교를 길게 하는 편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죠? 여러분, 근데 증인은 누가 증인이냐 하면 자신이 아는 것을 자신이 모르는 게 아니고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증인이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증인이십니까? 다시 물어볼까요? 여러분은 주님을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을 아세요? 여러분은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아세요? 여러분은 교회의 영광을 아셔요? 정말? 그런 사람만이 증인이고 그런 사람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그런 사람만이 증인이 되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 잘 귀담아 들으십시오. 설교 결론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할게요. 여러분, 주님을 알아야 주님이 지신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더러는 이런 사람, 더러는 저런 사람, 더러는 저런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제가 또 이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물고기 새끼는 뭘까요? 물고기일까요? 뭘까요? 예, 물고기 새끼는 물고기예요. 그죠? 그러면 병아리는요? 닭이죠. 그러면 송아지는요? 소요. 사람의 자식은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 잘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송아지는 소 새끼는 소, 개 자식은 개. 제 말 들리지 않죠, 그죠? 네. 물고기 새끼는 물고기, 사람 자식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이야기잖아요. 예수님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에게만 사용되어질 수 있는 호칭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자,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신약의 사도들은 예수님을 선지자들이 고백했고 선언했던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선언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고요. 제 이야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율법과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세상에 계셨고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언을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것을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자,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 주님이 비로소 당신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때 사도 베드로가 만류를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조금 전에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고난을 받느냐? 이 경악스러운 일 아닙니까? 아니, 말이나 됩니까? 그런 일들이 당신에게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만약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이 어떻게 죽어요? 인간 손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더군다나 주님이 그를 처음에 부르실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죄인을 위해서 거룩하신 그분이 어떻게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정말 나를 사랑하셔서 죽으셨어요. 죄인인 나를 위해서요. 그래서 여러분,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레의 동생인 찰스 웨슬레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구입니다.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사랑. 따라해 보시겠어요?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사랑. 예, 그 다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니. 피가 여러분 거꾸로 솟지 않아요? 오 놀라워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니.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 고난을 예언한 것 사이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교회라고요. 이게 교회의 영광이라고. 이게 우리라고. 하나님이 자신의 피로 사신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오셨다고. 이것을 위해서 당신이 피를 흘리셨다고.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와 바꿀 만한 가치가 있다면 우리도 수구할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이 이야기만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춘추시대 때 제나라의 경공이 공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잘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때 공자가 제나라 경공을 향해서 이런 이야기했어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어버이는 어버이답고 자식이 자식다울 수 있으면 최고의 정치를 펴는 것이고, 그러면 가정도 나라도 세워집니다. 성도가 성도다우면, 목사가 목사다우면 교회는 교회다움으로 회복할 것이고, 그러면 교회는 세워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안다면,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안다면 우리는 서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회다움을 회복할 거예요. 그죠? 예. 마지막 진짜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진아 목사님,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워낙 출중하시고, 워낙 또 이렇게 가르치는 은사가 워낙 뛰어나셔서 제가 여러 번 이진아 목사님한테 하시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워낙 또 거기에 큰 가치를 부여를 하셔서, 목사님 지역교회를 좀 섬기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꼭 좀 그렇게 하셔요. 근데 전혀 바늘도 안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쪽 화평교회에 이렇게 오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어요. 야, 교인들 참 복된 분들이다. 저 귀한 목사님 가셔서 참 복된 분들이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교회 와서 처음 설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을 뵈니 목사님하고 복된 거, 성도들만 복된 것 같지 않고 목사님도 정말 복되신 분 같아요.
정말이요. 예. 아이고, 목사님 복 받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좀 사랑해서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축도로 사용되어지는 본문이 신약, 그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민수기에 보면 제사장들의 어떤 그 축복 기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종종 그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축도의 내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고, 너무 좋은 내용이라 그것을 가지고 축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